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불뱀과 롯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본문의 사건은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을 거절한 그러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데스, 즉 가나안 땅 접경 지역인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에 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이 마음 때문에 조급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긴 여행으로 인해서 지쳐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편하고 빠른 길이 바로 이 에돔 땅을 통과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 홍해길, 즉 척박하고 먼 홍해길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생기자 이 마음이 상해서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롯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길로 갈 때에 이 다시 그 광야 가운데 이 불뱀, 그러니까 등에 이 붉은 반점이 있는 그런 뱀이 이런 이 광야에는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뱀에게 물리게 되면 이 몸에서 열이 나고 심하게 되면 죽게 되는 그러한 이런 무시무시한 그러한 이 뱀이었습니다. 그 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징계를 당하게 되었는데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만든 그 롯뱀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4절 5절 이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길을 따라서 그 우회함으로 이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즉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찮은 음식, 즉 가치 없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 환경이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가치 없이 여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그러한 이 불평이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런 불평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 5절 말씀해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쁜 곳으로 나오게 하였습니까? 그게 아니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채찍에 맞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 종된 그러한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고, 마시는 물이 없다고, 잠깐 목이 마르다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광야는 당연히 파종할 것이 없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당연히 광야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이 40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열기 가운데 이 일사병으로 죽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또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얼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이 불기둥으로, 쉽게 말하면 이 난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따뜻하게 이 저녁을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또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도 주신 것이죠. 당연히 광야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느냐? 하나님께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시 마실 물이 떨어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도 주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도 없다. 언제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안 주셨습니까? 목말라서 죽도록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던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뻔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재물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에게 권세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재물도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러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에게. 그 합당한 자는 누굽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 즉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자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매일매일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처한달지라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면 잠잠하고, 또 어떤 문제 생기면은 갑자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들처럼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신이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 남에게 잘해 준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죠. 왜?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일이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잊어버려야 되죠.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항상 내 뜻대로 움직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은 내 뜻하고는 상관이 없이 행동할 수도 있고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일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반대로 내가 남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은 잊으면 안 되죠. 왜?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통 이 반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죠.
내가 베푼 것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남에게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잘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그 날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고 너희를 거기서 건져 주었던 것, 즉 종으로부터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은 잠시 누리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이 지옥과 천국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하찮은 음식을 하나님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나쁜 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왜? 예수 믿다 보면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한적인 일들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정욕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이냐면 남에게 해를 입히는 일, 그리고 음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한 일은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이 정욕과 이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정욕의 일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정욕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낙심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낙심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뿌리를 내리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데 내가 순간적으로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사탄아 물러나라, 이 원망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해서 그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뿌리 내리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들을 잘 잊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잘 잊어버리고 불순종한 것도 잘 잊어버리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 드리는 날짜가 얼마나 되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 봉사했는데, 이런 것은 끝까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순간 물이 없다고, 순간 먹을 음식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이 불뱀이라는 이라는 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한다면 이 자리에 과연 남아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 70억 그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저지른 그런 모든 죄를 다 기억한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루를 하루로 생각한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떻게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잃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혹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손바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손바닥에 이 칼로서 새기면은 절대로 그것은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이 깊이 상처를 내어서 그 이름을 새긴 것처럼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잊지 않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기적의 역사, 그런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모세 중보기도, 불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방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불뱀 형상의 놋으로 이 뱀을 만들어서 이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이 불뱀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이 불뱀에게 물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놋으로 만든 이 불뱀의 형상, 이 장대에 매달리는 이 놋뱀을 보게 되면 불뱀에 물릴지라도 죽지 않고 산다. 그 불뱀의 독이 아무리 온몸에 퍼있다 할지라도 이 놋뱀을 보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불뱀에 물려서 이제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는데 그 놋으로 된 그 뱀을 본다고 과연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빨리 이 뱀에게 물린 자국에 입을 대가지고 그 독을 빨아내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독이 퍼지지 않도록 그 물낸 자국 위에 끈으로 묶어서 어떤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죠. 놋으로 만든 뱀을 바라보면은 그 불뱀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더라도 살아남았고, 합리적인 생각, 놋뱀 본다고 어떻게 나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사람들은 다 죽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장대에 놋뱀이 매달려 있은 것처럼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옥의 형벌, 이 죄의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 불뱀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만이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롯뱀 사건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즉 예수님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달아놓은 것,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불뱀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 주신 구원의 길, 오직 한 길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만이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권세, 명예,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 살아있을 동안만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많은 재물, 재산, 권력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 위에 진료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천국, 의인으로 칭해 주겠다 라고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는 너무 단순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너무나 단순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합리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고 합니다. 억만금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은 1,000번, 하루에 1,000번씩 절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죽을 때까지 하루에 1,000번씩 절을 계속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겁니다. 아, 억만금. 아, 그 정도로 구원을 받는데 많은 돈이 드는구나. 하루에 1,000번씩 죽을 때까지 절, 야, 그만큼 이 구원받는 길이 어렵구나. 합리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무 행위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 분명히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십자가의 도,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억만금이 있어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도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는 영적 기억 상실증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는, 그를 통해서 이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